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 저의 이제 비법을 대방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비법이랄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뭐 이제 저는 이제 제 인생 경험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니까 꼭 무슨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죠.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도로 제가 많이 읽어온 이제 성경을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장자, 노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읽은 책들 뭐 이렇게 프로이드나 무슨 융이나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하여간 그걸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제 하여간 제가 이제 갑자기 얘기를 드리면 이제 성경이라는 걸 제가 워낙 오래 읽었기 때문에 30년 이상 읽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의 신빙성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 나름대로 이제 사설이지만 이제 신학교도 한 10년 다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도 많이 했고요. 살면서. 그리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달달달달 외운 게 성경이라 성경 얘기를 주로 제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요. 성경 어디 딱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대답이 나올 정도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신학이나 뭐 연구를 했으니까 진짜 나름대로 신학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 삶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살아보고 이제 또 계속 방랑 생활도 해봤고 왜냐면 그 예수의 제자들은 다 방랑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한 7개국 정도에서 살아봤고요. 그 방랑 생활을 시작한 게 이제 한 그때 30살 좀 넘어서 지금 이제 뭐랄까 30살 넘어서 한 두세 살까지 정도 방랑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웨덴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스웨덴 정착을 했어도 여러 가지 이제 맨 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말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착을 제대로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5살에 이제 러시아 유학을 간 것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유학을 한 5년 해가지고 한 30살 넘어서 이제 유학이 끝났는데 이제 그거를 쭉 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가끔 뭐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이제 주로 방랑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빙성을 위해서. 예. 그게 막 이렇게 짝퉁이 아니다. 성경에 있어서만 자신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랑 제가 붙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위치 설정을 재설정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재설정하면 뭐가 좋으냐? 우선 재설정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생명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 안에 있고 신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추가하죠. 이제 그거를 하나의 이제 어떤 뭐랄까 예수님이란 것은 성경에서는 사람이지만 신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그러나 그 삶이 신에게 완전히 복종하여 신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예수가 뭐 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 제가 보는 예수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신의 뜻에
최대한도로 복종을 해서 그렇게 신을 표현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란 말로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신 안에 있고 신은 우리 인간 안에 있고 인간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은 또 예수 안에 있고 말이가지고 결국은 삼위일체라는 그 성경의 그 입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이다라는 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인간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인간 안에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가지가 결국은 하나이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바로 신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결국은 신 안에 우리를 집어넣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전체성이 열립니다. 전체성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고생하지 않아도 그거를 이렇게 머리를 궁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내가 신 안에 있다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전체성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어떤 또 좋은 것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신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신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것을 신과의 동행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신과 함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기냐, 바로 내세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신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신 안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을 아버지로서 가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이라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대명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내가 바로 하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 안에 실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신 안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철학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걸 알게 되는데 바로 이 삶이 바로 신의 자궁이라는 겁니다. 신의 자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천국 안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상향으로 만났던 그런 모든 메타포들, 예를 들면 공산주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그건 뭡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 사이에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이상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뭡니까?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죠. 부처가 되어서 극락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이 풍진 세상을 통과하여 내세에서는 결국은 뭐냐? 부처로서 이 극락으로 태어났는데 그 극락에 한 명의 부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은 자들은 부처로서 그 극락에서 태어나 하나의 이상적인 소사이어티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극락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이란 건 뭡니까? 바로 에너지와 그리고 진리의 바로 그러한 능력이 바로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임하여 그것이 나를 그 에너지와 진리로서 나를 거듭나게 한다. 불교로 말하면 깨닫게 되어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진정한 청정심이 바로 그 먼지들이 그 거울이 아름답게 닦이면서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되면서 더 이상 내가 인간이 아니라 부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
불교에게는 약간 짝퉁이라는 것을 먼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 제 입장에서 보는 불교지 꼭 불교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게 이제 재미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살면 동시에 극락에 사는 것과 동시에 또 내세에서도 극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이 내가 이해가 된다 이거. 내가 이해가 된다.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 이거죠. 100%는 아니겠지만 물론 인간에게 있어 100%라는 것은 인간의 맛이 아닙니다. 인간의 맛이란 바로 불신과 바로 회의와 또 흔들림과 또 그리고 망가짐이죠. 그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99%는 확실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나의 눈이 열려 전체성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내세의 약속을 얻게 된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신과 동행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내가 이 신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제가 그동안 빌드업을 했던 그것뿐입니다. 결국은 바로 내가 죽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몸이 죽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나 죽음과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유사하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네가 죽은 것처럼 살아라, 그 말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살아라. 근데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긴 살되 죽은 것처럼 살으라는 얘기죠.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죽은 것처럼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미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한 다른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것이라는 뜻은 단지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죽음이에요. 전체로서 죽음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쪽은 어떻게 했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둘 다 들어갔습니다. 둘 다. 신으로 향하는 문,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둘 다 들어갔다면 이제 뭡니까? 하나를 단념했다는 얘기예요. 단념. 마음속에서 그걸 끊어내고 바로 신으로 향하는 그 문만을 열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죽을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경험하면 돼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것이 바로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수함.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왜 그렇게 제가 무슨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하려 해도 안 되는 걸 제가 깨달았기 하기 때문에, 물론 저 입장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죽을 때까지 오직 신을 향한 문만을 들어가서 그 길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 저로서는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 경험이에요. 왜 안 됐냐? 머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리까리하고, 항상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식량이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데 뭔가 그런 거로 자꾸 정신이 글로 가는 거예요. 자꾸 신을 향해서 순수하게 그쪽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 한번 죽는 경험을 하니까 한번 딱 이렇게 삶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결국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는 자기 감정 미션을 통해서 그 방법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니면 진짜
유명한 썬다싱처럼 제가 썬다싱 얘기를 드리는 거 얘기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죽었냐? 그 사람은 힌두인이었어. 힌두교. 근데 힌두교였는데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 진짜 신이 뭔지 궁금한 거야. 진짜 신이 뭐야 도대체? 힌두에는 800만 신이 있는데 진짜가 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모를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단단히 결심을 해요. 내가 진짜 신이 안 나오면 내가 새벽 5시까지 결정을 한 거지. 자기 혼자서 새벽 5시까지 진짜 신이 안 와? 그럼 나 죽어. 그러면서 진짜로 결심을 한 거예요. 5시에 내가 바로 그 기찻길 철도에 누워버리겠다. 왜냐하면 5시에 정확히 그 기차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뭐냐? 결심을 단단히 하고 기다립니다. 죽으리 하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4시 55분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신이 안 나타났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뛰어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등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실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저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제 스타일입니다. 살짝. 그러나 이걸 권하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뛰어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때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하! 예수가 나와서 오니까 놀란 거지, 이 사람이. 아니, 내가 평생을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책인 성경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돌을 던지는 일을 즐겨 했는데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울면서 그때 사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네가 전 인도를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돌아다니다가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끝에 뭐냐 히말라야로 사라졌는데 그때 그 사람이 시체 없이 어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그 사람이 승천을 했나 이렇게 얘기가 분분하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방식으로 단 한 번으로 죽고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천국으로 열려서 바로 신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순간에 단 한 번에 하루 만에 그런 방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이 한 길을 바로 딱 결정을 하고 그 길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이렇게 한 번은 세상의 문으로 들어갔다. 한 번은 신의 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와리가리 하지 않고 계속 신의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리가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에 결국 자기의 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 허무하다는 것을. 저는 좀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썬다시 카드 케이스도 한 30% 있고 나머지 또 70%는 뭡니까? 깨달은 것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감정 미션을 통해서 내가 바로 말라 비틀어진 즉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스스로는 그걸 깨닫고 바로 신에 의지하게 되고 신이라는 건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신이 아닙니다. 그 본질 바로 오리진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신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오리진의 문으로 들어갈 때 결국은 제가 이 세상과는 척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 저 산 위에 올라가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것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뭐냐? 내 눈을 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눈이 열려야 돼.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바로 신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신의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것이 확고한 거야. 이제 확고해. 이 더 이상 다른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이 세상에서 신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하나의 그 길을 발견할 때 내 눈이 열리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죠. 그럼 그 사람이 신이에요. 옛날에는 개별적 존재였어요. 개별적 존재였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김아무개, 홍길동을 만나면 홍길동이 만나서 홍길동과 문제가 생겨. 그리고 예를 들면은 김길동을 만나게 되면 김길동과 문제가 생겨. 어떤 사람은 또 홍아무개 이름을 못 적겠잖아요. 찬욱 그러면 홍찬욱과 좋은 관계가 생겨.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김비서를 만났다 그러면 네이밍이 안 됩니다. 김비서를 만나면 김비서과 좋은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의 친구, 어떤 사람은 나의 적이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나면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기가 막히게 좋고 어떤 물건은 사용해 보니까 별로더라.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가졌다면 그러나 제가 이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김길동도 신이요, 홍길동도 신이요, 김비서도 신이요, 홍찬욱도 신이구나. 어떠한 것도 구별이 없구나. 이것을 내 생각 속에서 그거를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버려요. 왜냐면 내가 그 문으로 신의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신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나를 볼 때 나도 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이 내 안에 있는 신과 내 밖에 있는 신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바로 나는 신 안에 하나의 그런 부분으로서 그냥 신과 조화되어 살아가는 이 조화의 경지로 들어가며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의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보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내가 저들을 돕고 있다는 그러한 맥락의 그런 깨달음이 계속해서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 느껴요.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 아버지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냐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푹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는 것을 봤습니다. 가다가 돈이 없으면 돈을 주고 떡이 없으면 떡을 주고 신발이 없으면 신발을 주고 양말이 없으면 양말을 주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충하며 또 동시에 제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도움. 즉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싫은 말을 할 때 그것은 왜 그런 싫은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 잠들려고 할 때, 즉 내가 신의 문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때 나를 경고해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나 수십 개의 열쇠를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신은 절대로 한 번 신의 문으로 들어간 자를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거기에 성경에 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하면 신이 그 사람을 놓지 않아요.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끝없이 채찍질을 하고 끝없이 당근을 주면서 그 사람을 바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돼요. 내가 천국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결국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천국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신이 지금 끌어당기는 것은 천국이구나.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지금. 그거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 바로 신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본질이. 그러니까 신이라기보다 신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너무나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신이라는 말이 본질이라는 말보다 더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성경 속에 있는 전통적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게는 이렇게 계속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와 나의 추억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전 인류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결국 본질의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태어났어. 그건 맞아. 모두 다 본질로부터 태어난 본질의 자식이야. 본질의 일부분이요. 본질 그 자체란 말입니다. 같은 DNA를 가진 존재다 이거예요. 같은 특질과 같은 성질을 가졌어. 우리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끌어당기기 법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나 누가 진짜 자식이냐 이거죠. 누가 진짜 자식이냐. 바로 마지막에 내가 돌아갈 곳은 무엇이냐 하면은 즉 아버지와의 추억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스스로 지금 만화를 하나 찍는다 치고 말씀드려보면 마지막에 금고가 있을 거예요. 금고. 아버지의 유산이 들어있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유산이 들어있는 금고가 방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금고문을 열려고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죠. 아니면 비밀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눌러볼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자식이야. 그건 맞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만일에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면, 예를 들어 10명을 낳았다 그러면 10명이 다 와서 열쇠로 금고를 열어보겠죠. 그죠? 억지로 만든 얘기인데 하여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열쇠 또는 그 비밀 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돼. 근데 한 자식 아버지와 같이 살아간 그 자식, 아버지와 동행한 그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한 20년이라도 20살 되면 독립하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그냥 정자를 싸질르고 만들어낸 그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데리고 다녔던 그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7살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등에 업혀라 내 자식아. 홍찬욱, 예를 들면 홍찬우가 내 등에 업혀. 그러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등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찬우가 내 목 뒤에 여기에 비밀번호가 있어. 내가 살짝 적어놨어. 너만 보라고. 있지? 외워봐. 뭐야? 뭐야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3337. 3337이지? 나중에 네가 그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네가 알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번호인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면서 아버지는 항상 자식을 등에 업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누가 금고의 비밀번호를 할까요? 바로 아버지와 동행한 아버지의 등에 업혔던 그 자식. 거기에 바로 이 아버지의 추억이 있는 겁니다. 그 추억을 통해서 아들은 그 유산을 상속하게 되죠. 그 돈은 다 그 자식의 것이죠. 그냥 싸질러 놨다고 그 자식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키워야 자식인 거야.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야.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본질과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누가 도대체 진짜 자식일까요? 누가 그 유산을 얻겠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와 추억을 가진 그 자식이죠. 그래서 그 자식은 스스로 어떻게 아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의 상속자다 이렇게 했어요. 신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합니다. 결국 결국 우리는 천국을 상속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천국이 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내세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알게 돼요. 도대체 신이 나를 버릴 수가 없어. 왜냐면 난 진짜 자식이거든. 신이 나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그런 확신이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산 게 아니라 신의 등에 업혀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알았기에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등에 업혀서 신과 함께 신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 추억이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사람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산 게 아니라 내가 신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신 안에서 그 눈을 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르게 봤던 사람들. 전체로서 봤던 이 전체가 전부 하나라는 것을 알면서 나조차도 전체의 하나이고 나를 더 이상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관찰했던 사람들. 관찰한 거죠. 내 감정을 관찰하고 내 삶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의 적이라도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의 적도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원한이 굉장히 적어요. 뭐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아버지니까 사랑하는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새로운 눈이 열린 사람들 그렇게 신과 함께 살아갔던 그 사람 그것이 우리의 추억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는 나 없이는 안 돼.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바로 그 아버지 진화의 끝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진화, 즉 본질이 계속 진화한다고 했죠. 그 진화, 바로 점점점 더 많은 그러한 진정한 자식들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그 신의 진화의 길에 바로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확연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신이 하는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나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해. 내가 바로 정말로 아들이구나. 그런 느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물론 이게 설명은 안 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즉,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내가 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써놓은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단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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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나님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그러나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또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로 시인하여 그러면 네가 구원에 이른다고 써있긴 한데 또 다른 면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 부른다고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동시에 써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그런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써있습니까?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으리라. 아버지. 갑자기 주여에서 종과 노예의 신분이었다 갑자기 아버지로 바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조건이 뭡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이고 목사님이고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왜냐하면 그 안에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야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 그것은 바로 뭐냐?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신의 문을 통과하는가 세상의 문을 통과하는가 둘 중에 양당 간의 결단. 즉 세상의 문을 닫고 죽고 닫고 그리고 신의 문을 열어서 본성의 문을 열어서 바로 전체성의 길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 불교 공부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이해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삶이 변하질 않아. 왜냐면 그래서 삶이 변하지면 어떻게 돼? 처음에 본능이 변하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고 왜 계속 왜냐면 크리스천이 뭐예요? 맨날 그 세상에서 막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애 낳고 가족 간에 사랑하고 이딴 개소리를 하면서 그것만이 아니야.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야. 그걸 하면서도 뭐냐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 내 자식이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차려앉은 그 밥상 내 앞에 차려진 그 밥상이 신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가 불륜을 하고 있으면 그 애인조차도 신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 나도 신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 그냥 다시, 다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한 착각 속에서 아무런 아버지와의 추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전혀! 그러고 나서 갑자기 주여 주여 이름을 불러. 그런데 아버지가 뭐래? 그런 말이 실제 성경에 있어요. 주여 주여 하나님 왜 나를 구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게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밖에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넌 나와 추억이 없어. 내가 너를 싸질러 낳아놓은 곳은 맞아. 그러나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나랑 살지 않았어.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꽉 닫아버려.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뭐냐? 이 얘기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해 준 목사님이 없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공부를 좀 덜 했어. 공부를 덜 한 거야. 어떻게 공부를 안 해서. 신학교를 나오면 뭐래. 나도 그 신학교 10년 나왔지만 그거 신학교 공부한다고 이거 몰라집니다. 알아지는 게 아니야. 그 신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성으로 보게 되는,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야, 신이 왜 없어? 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만난 그 사람이 신이야 이런 거야.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 신이었어. 그 교도소에 안에 있는. 네가 배고플 때 빵을 준 그 사람이 신이었어. 네가 만난 옆집 이웃이 신이야. 그런 거야. 그래서 정말 난 몰랐어. 그래. 그러니까 너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이런 말 하는 거야. 지옥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국의 문을 닫아버려. 그 때. 그러니까 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전체성으로 보질 못해. 그 이웃들, 그 가난한 사람들, 그 교도소의 죄인들, 창녀들, 그런 사람이 다 신이었다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신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서 딱 이제 양과 염소를 갈라버린다 그래요. 무서운 얘기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신이 나와가지고 양과 염소를 갈랐다 그러면서 그 양과 염소를 갈랐는데 도대체 이 염소를 갈린 놈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주여 우리가 왜 염소야? 우리 양이야 양. 양이라는 게 성경에서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란 크리스찬인데 염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니까 신이 말하는 거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밥을 주지 않았고 내가 교도소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알아누웠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잖아. 내가 너희를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 심판받아라. 다 꺼져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해. 이 얘기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 절대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즉 내가 죽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신 안에 있고 신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과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신인 합일이야 이게 결국 제가 말하는 말을 재밌게 지어낸 건데 원래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냥 써먹은 거예요. 정확히 신의 합일이 뭔지 몰라. 근데 하여간 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신 안에 있어 가지고 내가 신을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신이 나의 내용물이 되었어.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주장대로 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으로 보기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눈이 열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라 이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신으로서 살게 되는 거지. 이게 이 속에 대가리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이렇게 개별성으로 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너와 나의 구별이 어디 있으며 그냥 하나로서 근데 보면 또 하나가 아닌 것 같기도 해. 둘인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야 또. 불이법이고 불일법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저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저도 방황하고 계속 막 흔들리고 그러면 뭐냐 나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데 나는 신을 의지해.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 또 의지해.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신으로 나타나니까. 근데 그 미묘한 차이를 말장난이 아니야. 절대로. 내가 사람들을 신으로 의지하면 그 사람들은 신으로서 나에게 대하고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의지하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나에게 대해요. 내가 보는 거에 따라 틀려져. 그 미묘한 변화를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일하지 않으며 내가 일하지만 내가 또 일하지 않아요. 거기에 분명히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전적인 순종이 저절로 나에게서 나와. 전적인 순종이.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온전히 신 안에 신의 등에 업혀서 신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전 따라갈 뿐이에요.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갈등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 아 씨발 존나 열받아 오늘. 도와줘. 나는 네가 알잖아. 아버지 네가 알잖아. 아빠 내가 약한 거 알잖아. 내 마음 좀 해결 좀 해봐. 좀 짜증나 죽겠어 아주. 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내 밖에 있는 거 다 알아. 그럴 때 뭐냐? 말로 할 수 없는 엑스터시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말할 수 없는 엑스터시. 한 번에 뚫어내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 등에 엎여 있는 그런 안착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끝없는 생명 에너지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이 불어닥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내 앞에서는 인간적인 불안과 그리고 초조함과 그런 것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항상 나는 내 가슴을 막으려고 해. 계속해서. 나는 항상 울면서 내 가슴을 막으려고 해. 동시에. 근데 아버지의 에너지가 나 안에서 끝없이 작동을 해서 그 에너지를 뚫어버려. 항상. 그러니까 항상 편안한 게 아니에요. 불안과 생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바로 이중적인 상태. 즉 나는 신이 아니고 인격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인격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내가 신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이 그거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지금 뭐냐? 나의 상태는 바로 신의 문으로 들어가서 신의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그대로 막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에고이기 때문에 나는 에고일 뿐이니까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여기를 막으려고 끝없이 불안하고 막 미칠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의 등에 엎여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끝없는 에너지가 치솟아서 나를 만족을 줘. 그러니까 나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강한 존재예요. 이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인 그 느낌을 동시에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런 게 아니야. 절대로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산매에 막 들어가가지고 명상하면서 명상 그거 별로 안 믿어요. 명상을 물론 몇 년 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그냥 편안해지는 것뿐이야. 지루해. 편안해지는데 지루해. 근데 저는 지루한 게 아니야. 항상 나는 나로서의 삶, 나 에고로서의 그런 불안함이 동시에 있으면서 이 안에서 끝없이 흐르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느껴요. 바로 아버지의 강이야, 이 속에. 아버지의 평화의 강이 끝없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동시에 느끼면서 한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한쪽 눈으로는 기쁨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인간과 신이 동시에 만나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을 저는 천국이라고 믿고, 그리고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저는 믿는 거예요. 그냥 아님 말고. 아님 말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어.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니까. 그러한 이상한 그 두 가지 느낌, 이걸 동시에 경험하면서 근데 이 흐르는 강이라는 것은 산매에 들어갈 때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그건 다른 거야. 산매에 들어간다는 건 지루한 거예요. 산매라는 건 뭐냐면 제가 느낀 지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산매란 말을 도대체 몰라요. 뭔지 그건 모르고 명상. 산매란 말은 이제 짝퉁이란 말이고 명상에 들어갈 때 그것은 차분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시원함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이제 당연히 느낌이 오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과 단절이 돼요. 세상과 단절이 돼서 조용히 혼자 살고 싶고 그래서 혼자 오랫동안 이렇게 명상하면서 살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그것도 지겨워지더라고. 그래서 그 감각에 취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느껴요. 그게 아니야. 감각에 취해서 사는 건 내 삶이 아니야. 스펙타클하게 바로 아버지 등에 업혀서 나는 나를 내려놓고 명상이라는 것도 나를 억지로,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야. 명상이라는 것도 억지로 나를 뭔가 끌어올리는 거야. 그런 거 이제 지쳤어. 하기도 싫고 이제 그거, 그리고 더 이상 엑스터시가 올라가지가 않아. 그게 아니야. 이 삶의 치열함 속에 나를 이제 더 이상 혼자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다니고, 직장 안 다니다가 이제 새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니면서 막 그냥 세상이 막 나를 흔드니까 거기서 막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막 난리 진동을 치는데 그때 바로 뭐냐, 그 진동치는 나의 에고 사이에서 뚫고 오르는 그 마치 뭐라고 할까, 빛의 뼈 같은, 빛인데 뼈야. 너무나 강력해서 그거를 다 치고 올라오는, 이 뱃속으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그 에너지, 그거는 평안한 에너지가 아니라 마치 검과 같이 나의 모든 불안을 그냥 단칼에 쳐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빛의 뼈, 빛의 칼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다른 느낌이에요. 그걸 느꼈다 이거.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면서 명상 같은 건 안 해. 물론 가끔 해요. 왜냐면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가만히 내 안에 이렇게 머물면서 아버지를 찾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에너지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하지만 뭐 이렇게 숨 쉬고 숨 들여 마시고 이런 거 안 해요.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안 해. 몇 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겹더라고. 똑같으니까 계속. 그거 뭐 하나 싶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뭐 하실 분은 하시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신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신의 안으로 들어가고 신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 대신에 신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세상의 문을 닫으라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천국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살지만, 즉 내가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을 얻음으로써 결국 신에 대해서 살게 되고, 신에 대해 살게 될 때 나의 눈은 전체성을 향해 열리고 모든 것이 신으로 보여지며, 신으로 보여지는 모든 그러한 삶 속에서, 판단되는 그 삶 속에서 결국 나는 신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동행할 때 무엇이 생기냐, 바로 신과의 추억이 생기며, 그때 나는 신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되는 열쇠를 가지게 된다. 100%는 아니고 99%.
인간이라는 건 항상 흔들리는 존재니까. 그리고 막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뭐냐? 흔들리지 않으면 신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흔들려야 돼. 그래야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극명하게 알게 돼. 즉 아주 강력한 어둠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타오르는 마치 빛처럼 불처럼 신은 내 안에 타올라서 뭐냐? 나를 지탱한다. 나는 신의 등에 업혀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생기고 아버지는 나와의 동행 중에 나에게 비밀의 말을 털어놓게 된다. 그 비밀의 말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열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을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절대 믿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험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신과의 동행의 그 높은 경지에 이르른다면 결국은 당신께서는 마치 하늘로 승천한 에녹처럼 300년간 신과 동행하고 사라졌던 하늘로 승천했던 에녹 죽음을 경험치 않았죠. 그리고 뭐냐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늘로 불말과 불병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해서 죽음을 경험치 않았던 그리고 썬다싱처럼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시체를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썬다싱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을 하시고 다시 또 하늘로 승천했다. 이 네 명의 승천한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가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귀한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란 말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본질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나 아버지처럼 나를 본다는 거죠. 나는 진화의 길에 있어서 즉 마치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겨들이 있어요. 겨들. 수확을 끝냈는데 이 겨들이 쌀이 들어있는 겨가 있고 쌀이 없는 겨가 있어. 이 쌀은 바로 신을 말해. 신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야. 그래서 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훅 날려버려, 하늘로. 그러면서 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것을 받겠죠. 근데 뭐가 떨어집니까? 하늘 날렸다가 이 하늘은 뭐냐? 풍진 세상에 바람을 맞고 훅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겨들이 있다. 아무리 아버지의 자식인 건 맞는데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내용이 없어. 그 안에 본질의 내용이 없어. 그래서 꽉 차지 않았어. 그래서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려. 그러나 거기에는 몇 가닥에 몇 알에 불과하지만 바로 겨 속에 쌀이 들어있는 그러한 겨가 있어. 그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키로 받아져. 그러면 신은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바로 고의 자기의 곳간에 들여서 그거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냐? 거기에 내세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저장되고 싶은가? 이겁니다. 저장되기 싫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평안감사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돈 벌고 즐겁게 이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눈을 바꾸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즐기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서 자연인처럼 산속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세상에 살되 저는 그걸 강력히 권합니다. 세상에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신을 만나라 이거야. 이 세상은 밭이야. 근데 밭 속에 보물상자가 들어있는 그런 밭이야, 이 세상은. 응? 그래서 이 밭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자기 전 재산이 30만 불밖에 안 돼. 근데 이 보물은 뭐냐? 3억만 불이야. 3억 곱하기 3억만 불짜리 이 속에 보물이 들어있어. 그럼 뭡니까? 자기의 가진 3만 불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리고 해서 웃고 있는 그
남자의 마음처럼. 근데 그거 내 3만 벌 가진 거 흥청망청 쓰면서 이 밭 사지 않고 그냥 나 재밌게 살래. 그거 좋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나쁨도 없고 악함도 없고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욕심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머리가 사거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있는 이 3억 뿔짜리 그 보물을 가지고 싶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판다. 이걸 바로 죽음입니다. 이게 죽음.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거야. 팔아서 이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삶을 이제 포기하고 오로지 이 진정한 행복, 바로 천국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처럼 그런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에 이 알곡들이 채워져. 더 이상 비어있지가 않아. 꽉 차. 그래가지고 타다닥 떨어질 때 이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이 신은 뭐냐? 이 본질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거를 딱 가져가지고 자기 창고에 집어넣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너희에게 설파했던 그 메타포, 이상향에 대한 약속이다 이거예요. 어디 종교나 어느 세상이나 모든 정치나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어 재밌게 사는 그 세상을 얘기해. 진정한 사랑. 근데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 단 한 곳에도 없어. 왜 단 한 곳에도 이 진정한 사랑이 없을까? 그것은 이 세상은 바로 이상향이 아니고 자궁이야, 자궁. 이 자궁 속에서 바로 내세를 향하여 새로운 아기를 낳는 거야. 내세가 될지 어쨌든 미래가 될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속으로 자기 자식을 낳는 이 세상은 자궁이야. 신은 단지 우리와의 추억을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아들로서 얻고 싶어서 싸질러 놨다고 수천만의 여자들을 다 관계를 해서 다 어떤 미친놈이 싸질러 놨다고 쳐. 그러면 그 싸질러 놓은 그 많은 수억 명의 그 자식들이 전부 자식일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야.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나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았던 그 자식들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겠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그래서 제가 자꾸 죽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죽어보세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지만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신의 세상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셔야 결국은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맛을 보시라고. 이 진미의 맛을 보시라고. 이 진미의 설렁탕을 한번 맛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설렁탕 집이 그렇게 쉽게 찾느냐? 아니다. 저 벼랑 끝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먹어라. 한 번만 먹으면. 그러면 두 번 먹을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전체성의 세상. 거기에 사시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만 먹기 아깝다 이거예요.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는데 제가 저를 볼 때는 아무도 물론 저는 완전히 정말 바보 같은 인간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 자랑하는 것은 뭐냐, 바로 어쨌든 경전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누구 못지않게 제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더라. 거기에는 바로 내세의 소망이 열리는 어떤 그러한 만나는 부분, 그걸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과의 동행, 즉 신이 나요. 내가 신인 상태, 즉 내가 부처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부처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 내세의 소망, 바로 이 풍진 세상의 진흙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연꽃으로의 그런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면 나는 바로 그 진흙 속에서 태어난 연꽃이 되어 나는 극락에서 태어난 부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부처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